나쁘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신앙을 평가하시죠?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집사님 이러면 저분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교회에 매일같이 오는 분들이 있으면 신앙 좋은 사람,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녀도 안 살피고 매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잘못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신앙 좋은 사람의 개념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앙 좋다라는 그 기준 속에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해서 늘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는 기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세상들은요 그렇게 많은 약한 사람들을 비하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가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되게 복 있는 자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답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팔복의 말씀처럼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그 당시의 사상이 너무 아름답게 또 숭고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복음의 대헌장. 아름다운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 숭고해서 이렇게 가명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적 기준을 볼 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적 기준을 통해서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팔복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모습과도 전혀 이 팔복은요 다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 백성된 자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그런 자들은 이와 같은 팔복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러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좋으면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천국 백성이겠지. 내가 이 정도면 복받은 사람이겠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겠지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보기 전 마태복음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요, 마치 천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을 짤 때 보면 날실과 시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천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도 동일한 거예요. 바로 삶과 가르침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늘 행위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계속 지혜적인 어떤 말씀에만 치우치다 보면 율법적인 개념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완전하게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복음이 더 힘있는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가르침대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가 가르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서두에 탄생과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 받으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왜 살았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삶을 몸소 본인이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적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외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의는요, 바로 법정적 개념의 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공로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삶에서의 의라는 것이죠. 대단히 윤리적이며 실천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가 말하는 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다시 살아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핵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의를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이고도 윤리적인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성경에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혹자는 당신 율법주의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와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이 율법주의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에서 나오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가르침에 우리는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신앙의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의를 주장하게 되고 내 삶에서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복을 자꾸만 붙잡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대단히 히브리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선생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서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바로 마태복음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의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치는 의자를요, 모세의 자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의 자리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유대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선포될 때 이 표현을 쓰면서 그들 모두가 바로 선생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집중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앞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은근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오면서부터 그 나라의 시작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율법의 맨 앞에는요, 십계명이 등장하잖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의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할례를 받은 사람 혹은 애굽에서 탈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십계명에 나타난 이 신앙과 윤리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내 백성이다라고 구약에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바로 천국의 그 소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팔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팔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십계명이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을 가지고 말씀하실까? 십계명과 팔복의 개념은요 똑같습니다. 거의 내용의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단지 하나의 조항으로 지키려고, 그리고 이 모든 조항을 지금까지 열심히 외우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죠.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전혀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이 팔복의 개념을 통해서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계명을 진정으로 소화한 자들의 특징,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진정으로 자기의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팔복은 십계명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용이 중요하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삶이 바르다면 그 사람은 바른 삶의 적용을 행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들은 후에 엉뚱한 소리 하거나 혹은 말씀을 열심히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대한 그와 같은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시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속에서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복이냐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열려졌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은 쉽게 우리들의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말한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복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졌던 세상적 가치의 복에서부터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복의 개념을요 소유의 양으로 생각하거든요.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 많이 소유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이 누리며 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없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기부하고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약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심리적인 만족감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에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다가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나는 이 정도면 돼라는 만족 속에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을 사용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말씀하시는 이 사용의 개념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복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박해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핍박받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의 자리에 가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조롱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세상 속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고 소유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싶은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고 너희가 박해를 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큰 결단을 해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적 기준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손에 잡히는 것들만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냥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여전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게 소유했던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되고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얻어질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를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과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받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